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6편은 총 세 가지 연으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1절부터 3절하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7절에 보면 마치고 셀라, 그 7절과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반복되며 또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이 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고통당할 때 바로 눈 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눈 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신 것만 같은,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들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이 시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2절과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세계에서 땅이 왜 흔들리는지, 지진이 나고 왜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왜 솟아나고 뛰노는지 사실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몰랐죠. 자연과학에 대한,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날 때 대부분의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이 바다에 있는 신이 노했구나, 혹은 땅의 신이 산의 신이 노했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천재지변 앞에서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나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대비가 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린다, 흔들린다. 2절과 3절에 보면 흔들린다, 흔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려도, 외부 세계가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담대한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고 풍랑이 일고 나를 흔들어 놔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잘못했다는 그런 이런 경고를 받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우리가 들려오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외부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 행에서 가장 다가오는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아멘. 이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이 흔들려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 다시 한번 이 일년의 그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비가 오는데도 여기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하필 이 구절이 나와가지고 예, 이 새벽이 시편 기자에게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그래서 고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예.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 새벽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또 누가 일해도 새벽에 일하는 것은 파악이 잘 안 되죠. 우리는 파악이 돼요. 우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에 누가 이웃이 일하러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예, 누군가 일을 해도 파악이 안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만 같고 고요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인생 중에도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지? 정지되어 있는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구름 한 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일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이 새벽의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저희 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경기 마지막에 이제 골을 넣었잖아요. 네, 2번이나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 판도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놨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으로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바로 전 밤까지 절망이 찾아왔어도 이 새벽이 프레시하게 스타트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그 하루를 리뉴하신다라면 그날은 새날이 되는 것이죠. 예, 그날은 새날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에게 새벽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 어두컴컴하고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그 시간, 그 시간이 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환점이 되어서 절망을 희망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모든 것이 적막하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만 같은 이 새벽에, 그리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됨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기 위해서 너가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을 내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인 우리의 삶에서는 높임을 당연히 받으시겠죠?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을 다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로 빠꾸시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 바다가 흔들리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그 화요일에 우리 미국 목사님들에게 나눈 내용 중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받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코로나에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고. 뭘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해도 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안 일어나더라. 내가 간증집에서 보던 일들이 나에게는 안 일어나더라. 나 버림받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었다. 나를 고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었다. 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휴가 가신 거 아니시죠? 왜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려고
시편 기자 오늘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눈 앞에서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문제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